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본국에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국에 사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스 이스라엘은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예국에 사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훨씬 많습니다. 예국에 사는 사람이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언제나 3배가 더 많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이 이 본국에 있거나 타국에 있거나 동일하게 그 중심이 예루살렘, 그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BC 586년에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534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사는 거죠. 2534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이나 AD 1948년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일본화입니다. 우리는 36년 세월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거렸는데 이스라엘은 2534년이 되었으나 자신들의 정체성에 아무 손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그 명절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추석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가면 고향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교통도 안 좋으니까 부모님을 서울로, 김포로 올라오게 하셔서 또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날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북쪽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있어요. 그 양문이 동북쪽에 있고 그 양문을 통과해서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그 연못의 폭이 50에서 57m,
그리고 길이가 96m입니다. 4개의 모퉁이마다 행각이 하나씩 있고 중앙에도 행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은 사람들이 대기하거나 쉬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젓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때에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반드시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므로 사방팔방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환자들은 오매불망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환자들은 누구나 1등으로 들어가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뚝발이는 절뚝거리면서 가야 됩니다. 소경은 앞을 못 보면서 가야 됩니다.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면서 가야 하고 벙어리는 말을 못하면서 가야 합니다. 문제는 1등 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1등 해야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돈 벌었다, 1등 한 거죠. 수많은 식당이 1등 못해서 돈을 못 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구 해가지고 아주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등 했지요. 나머지는 수십만 명은 1등 못 해갖고 다 실패한 거지요. 우리는 반드시 1등 해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1등 하기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양과 비슷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곳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은 어떤 환자를 만났습니다. 38년이나 된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1등 해야만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은 그 1등 하는데 0%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등 해야 하는데 1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 힘으로 네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치료받은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일도 일종의 노동으로, 그러니까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병을 고쳐주었으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법을 어긴 거지요. 그러므로 법을 어겼으니 치료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도 교회의 법도 절대 법이 목적이 아니죠. 법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교회 법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목적이 돼버리면요, 주인하고 도둑놈이 바뀌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세상도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교회도 때로는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어났고 걷게 됐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너를 치료했다는 그 사람은 누구냐? 치료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즉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르지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면요, 모르고 받은 은혜가 100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뭐 집에 불이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뭐 또는 암에 걸렸다,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불행이 나한테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불행이 나한테 절대 없어야 한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은혜보다 내가 모르는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38년 동안 환자로 있다가 치료받은 사람도 누가 자기를 치료했는지 모른다잖아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치료받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치료가 되었으니 더 심해지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성도 여러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 도덕, 그 윤리가 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 그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어떤 사람이요, 아주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느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데 화를 내야 돼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과거의 눈물이 이제는 진주 보석입니다. 여러분 막 울면요, 이 눈물이 나오지요. 이게 진주 보석으로 바뀌면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38년 된 환자는요, 그 눈물이 진주 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한숨이 이제는 즐거운 한호성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진주 보석이, 그리고 우리의 즐거운 한호성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생각으로 지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끝이 낚싯바늘 같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빨가 벗겨놓고 로마 군인이 채찍을 때려요. 그러면 채찍이 살갗에 딱 붙어버리죠. 그리고 군인이 쭉 잡아다니면 그 살갗이 구멍이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흘러요. 그 예수님의 채찍의 근거가 우리의 치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약간의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되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불신자가 언제 우리를 미워해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사람들이 까닭없이 비난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당시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산이 다 탕진됩니다. 가산이 탕진되었으나 여전히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낫는 병 외에는 병에 걸리면 그 병과 일생을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어요. 그와 같은 시절에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은 환자들에게 희소식 중에 희소식입니다. 천사가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가 있다. 그때 1등으로만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방방곡곡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환자들에게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면서 동시에 절망입니다.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이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때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해야만 치료되는 베데스다 연못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진뱅이는 뭉개서라도 가고, 절뚝발이는 떨뚝거리면서 가고, 기머거리는 못 들으면서 가고, 벙어리는 말 못하면서 가고, 장님은 그래 쓰러지고 또 가고 쓰러지고 또 가는데, 도대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1등 하겠다고 와 있는 거예요? 만약 이 38년 된 환자, 만약 1년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어도 38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만약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다면 456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격으로 보면 하루에 한 번씩은 치료를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870번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지요. 사람은 자기 일생에 한두 번만 실패하면 그 실패가 자기 일생을 좌우합니다.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생이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트라우마 때문에요, 남자를 잘못 선택해요, 여자를 잘못 선택해요, 직업도 잘못 선택하고 맨날 엉뚱한 사람만 만나요. 한 번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1년에 한 번만 치료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어도 38번, 한 달에 한 번 치료를 시도했어도 456번 실패하고, 하루에 한 번씩
치료를 시도했어도 13,870번을 실패한 거잖아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실패를 반복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낫긴 뭘 나요? 제가 한두 번 해봤나요? 실패에 익숙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실패가 이 사람에게는 삶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없다면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매 맞고 사는 아내 이야기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폭력이 없는 날이 제일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38년) 된 환자는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야지요. 실패가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 일어나 걸어라.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저 옛날에 총각된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하시다가 이렇게 찬송 부르면 저 되게 싫어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싫어하시네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333척의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이순신 장군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노예라는 실패가, 죄수라는 실패가 요셉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요셉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실패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패가 지배하면 주님이 도울 수 없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나야 합니다. 실패의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 인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등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 손을 붙잡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